아담의 범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범죄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범죄를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양해되고 허락되고 익숙해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면 범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저 수유리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그 앞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은 큰 돌로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글씨를 한경진 목사님 필체로 써놨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그 돌에 새겨진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제가 잘 나갈 때인데, 잘 나간다는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갈 때인데, 그 말을 듣고 과연 너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있느냐라는 것은 아담에게 위치나 형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니? 너 지금 어떤 식의 해결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해결은 메탄노예, 헬라어로 메탄노예라고 하는데, 메타, 지나간, 가급, 노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메탄노예라고 합니다. 헬라어. 과연 너는 지금 지나간 것을 이성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니? 네가 하는 짓이. 아담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니? 이렇게 여쭤보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에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형찬아, 모세야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메탄노예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뭐 영예됐다, 그냥 익스큐즈 됐어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죄를 범죄치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와의 그러한 꼬임에 빠졌습니다. 뭘? 에덴 동산 중앙에 놓여있는 그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과일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는 누구의 꼬임을 받았죠? 뱀의 꼬임을 받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오로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치 않아야만이 이 동산에서 뻘거벗고 아무런 정말로 걱정 없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짓을 깨뿌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하와의 게임과 하와의 뱀의 게임을 통해서 이 모든 제약이 시작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그 제약이 넘어오고 있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저는 하와가 뭐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질렀던 죄를,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던 제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타노이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개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가서 진메라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웠어요. 다 진메라는 뭡니까? 하렘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하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매려버리라.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남김이 없어야 하는 것이 하렘입니다. 하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본으로, 본보기로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 전투할 때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렘이죠. 왜냐?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아가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와 양을 살려줬습니다. 어떤 변명을 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니까 처음에는 변명합니다. 어떤 변명을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그 제사를 누가 받는 건데? 하나님이 받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누가 판단해가지고 그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는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멸함을 인간인 사울이 자기 집으로 판단해요.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쫓아가서 아각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에 변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적극 반응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여기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왕이 정말 이 장수를 그 어려운 전쟁에 보내면서 그 부인을 보냈을 때 임신 10개월 때까지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엄청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저 딸같이 키우는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배의 껍질로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숨기고 내가 감추려고 하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더니만 저분은 아신다는 거죠. 저분은 하늘에 계신 저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말씀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알고 계신데 네가 감추고 하면은 그것이 통할 것 같니? 주여,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그래서 다윗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했습니다. 요가 떠다닐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 아람이 어떻게 했죠? 변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하든 징계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천국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아까 많이 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런 남북 분단의 그런 뼈저린 아픔이 일제시대 때 98분의 목사님이 신사에 가서 절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때 회개는 했습니다. 심지어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템플턴상이라는 기독교의 노벨상을 받을 때에 그 엄청난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신사 참배에 그 참혹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던 그 98분의 목사님들은 물론 생명은 살려줄지 몰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분단이라는 그 아픔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 대공의 그 놀라운 역사야 그 3대 세습의 그 최첨단입니다. 그 북한이 지금 그러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기는 징계는 분명히 있는 오늘 이 시간 아담의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게요,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보고 듣고 읽고 자꾸 묵상하심으로써 그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돼요. 제가 저번 달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나의 회개, 욥바의 오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관장하러 오실 건데 이스라엘은 그 가족이 42대 신앙의 가족들입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가족이 6대를 하지만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요 42대 4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생활 속에서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회개하고 매일매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해코자 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삼시세끼 주시는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숟가락부터 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침상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됐어. 다시 잠자리 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오. 하루를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셨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온전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풋배추 다 나눠놓고 팔 때 그걸 깎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록 비싸더라도 조금 더 주시고 그분을 도와준다 생각하면 그 비싼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슴을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식 못하지 못하는 그런 죄, 또 그 죄를 숨기려고 저분이 보고 계신데 범죄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메타노에 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지만 얘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통제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먹고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정말 이런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이 결국에 어떻게 됐죠?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살려줬고 하와를 통해서 살려줬지만도 그 후손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칼로 망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주시지 않습니까? 칼로 형제가 망해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잘 살려줬죠. 이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그 어떤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결국은 그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버렸죠. 그 속에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통곡의 벽이 결국 헤롯 성전에 남은 잔재가 지금 한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전. 제가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전입니다. 그 엄청난 대리석들, 그 휘황찬란한 빛깔들, 그 속에서 이방인이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 유대인이 들어가는 문 다 다르고 거기에 놓여있는 그 헌금함 그것도 각각 다르는 그런 엄청난 그 시설들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를 두고 답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돼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와서 말씀 듣고 가서 할렐라 그냥 막 그대로 아웅다웅 싸우고 깎아줘, 에? 그리고 막 나쁜 짓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매일의 삶 속에서 통곡하며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변명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은 겁이 없는 겁니다. 저 역시 겁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뭐든지 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낯성인 파스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든지 다 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는 그런 기고만장함이 저는 가졌습니다. 경찰 진급도 마음대로 시켜줬고 또 불러서 호통도 치고 또 뭐 음주 가무 마음껏 그리고 막 그 밖에 나가 경찰서 세워놔놓고 우리 모두가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의지와 행동이지만도 우리의 그 죄악은 회개를 통해서 자복하는 심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간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두려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두렵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우리 마음의 조건입니다.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아담이 두려우니까 숨은 거예요. 숨는다고 저분이 안 보십니까? 모든 걸 다 통찰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아닌 거죠. 두려워하다는 결국 뭐예요? 무서워하긴 했던 거죠. 근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그 속에서 얄팍한 심정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그 의미는 있는 거죠. 무서워하면 경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단어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본연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본질로 가라는 거죠. 본질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무서웠으면은 경배한다는 그 뜻을 살리라 이거죠. 두렵다고 섬기는 것은 결국 옳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모른다는 시대분의 부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무릎 꿇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는 심정.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복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브론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살려주지만 내 가문에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받아들임은 있지만도 징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과 그러한 번민과 고민과 시련과 연단이 따르지만도 그것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하지만 범죄하게 된다면은 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뿌려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대한수도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이 대한수도원인데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1박 2일 동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걸 자랑하면 안 되지만도 자꾸 기도하면요 죄가 막 나오면 내가 저질른 죄가 아버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했다고 막 아둥바둥 싸우고 내가 막 하지만도 그게 저분이 보시기에는 뭔 그렇게 잘한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결국 가죽옷을 입히시다. 가죽옷을 입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인간인 우리가 잠시 숨기려고 가렸는데 그것은 감출 수 없다. 이제 내가 너를 사하니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의 원래 의미는 벗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너의 죄를 벗어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벗은 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양의 가죽을 빗기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인 네가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질서를 주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것이죠. 한 동물을 죽이면서, 한 동물이 제사되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그 양의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양에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 때 마지막 그러한 지성소에서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죄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50이 돼서 자기 제사장 직책을 그만뒀을 때 하나님과 그 아들들께 이렇게 제사장이 지금 주었는데 그 제사장직을 주었을 때 행치 못하고 불신자였다는 아들이. 근데 제사장직을 준 거예요. 목사직을 준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목사직을 받은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레이시만은 그렇게 제사장직을 물려가게 되죠. 그렇지만도 30일 넘은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아버지한테 준 것은 왜냐? 불신자예요. 간음행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함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직접 주지 않는 거죠. 네 아들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네 아들들이 진정으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너가 아들을 훈계하고 훈련하면서 나에게 분명한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아들이 무상해요. 아들한테 막 빠져가지고 아들한테 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배한다는 사람이 그걸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아들이 무상이 돼가지고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부모 중에 특히 모친들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살인 분별을 못하는 그런 부모들 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준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목이 꺾여서 죽게 돼요. 지옥에 돼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고 목이 꺾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함이 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물려주고 그 아들이 훌륭해가 양계해가지고 정말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제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이 놓치고,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신앙을 자녀에게 양육해주고 승계해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식이 신앙에 끝나더라도 언젠가는 신앙에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이 신앙 안에 양육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뻗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뻗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뻗나갈 길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에 너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아들이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가지고요, 물에 빠져서 4시간 반 만에 구출이 돼요. 그 후배를 중동부 해장할 때 그 후배를 구하려고 들어가다 같이 끄적게 들어가 4시간 반을 인도네시아 바탐에 그 물에 그냥 뜯어내요. 근데 얘는 그냥 심장마비 죽이고 우리 아들은 어디에 통나무도 나오지 못하는데 통나무를 붙잡고 4시간 반을 살아요. 그래서 그 수상가옥에 사는 어부가
아들을 구해줘가지고 수상가옥의 그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참 너무 큰 고기가 보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막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눈이 안 보니까 막 안경을 붙잡고 있으니까 햇빛이 막 반짝하니까 그 고기가 큰 고기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슬람인데 알라가 도와줬다. 알라. 예, 그래서 이 아들이 목회적으로 제가 하나님하고 서운하고 얻은 아들인데 아직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안 간다면 내부터 가야 된다. 서운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빗나갈 길이 너무 많고 유혹이 많은데 4시간 반을 포기하면서 살려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빗나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신앙 안에 참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무상이에요. 그 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으면 그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죠. 결국은 그것을 찾으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용서하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죄인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진실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현재 뭐하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